할렐루야. 물론 성전인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늘 주님과 함께하며 늘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금방 잊어버려요. 저도 뭐 이제 하루 중에 운전하면서 오늘은 주님,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정말 짜증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내가 운전을 해야겠다. 근데 여기 좀 올림픽대로만 들어서만 벌써 끼어드는 차들 속에 이걸 잊어버려요. 또 분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도 이러니까 늘 기억하라고 교회 이름도 주원교회라고 지은 것 같아요. 늘 주님 앞에 붙어있는 게. 너도 그렇고 성도들도 늘 주님 앞에 붙어있어라. 늘 인식하라. 깨달아라. 그래서 24시간 늘 주님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라라고 그래서 교회 이름도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주님 바라보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자. 먹는다고 금방 주님이 보이거나 또 느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은요, 저의 말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성경 어디를 넘겨서 봐도 늘 얘기하는 건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늘 성경의 위인들, 또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 가운데 늘 결론은 뭔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내가 너와 너를 인도하겠다. 동행한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저도 어느 날 말씀을 읽던 중에 이 레마의 말씀이 로고스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문자의 말씀이, 글자였던 말씀이 영으로, 능력으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저는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분을 의식하고 또 그분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인정하며 살았어요. 마치 고 이성봉 목사님처럼 그분이 늘 왼손을 꽉 쥐고 다녔다고 그러시죠.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왜 이렇게 왼손을 꼭 쥐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나 주님과 함께 지금 가는 거야. 주님과 동행하는 거야. 내가 그걸 잊어버릴까 봐 나는 매일 잠잘 때도 이렇게 손 꽉 쥐고 다닌다네. 혹시 나는 주님이 지금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믿을 수 없어요? 또 느껴지지 않아요? 나 세상 살다 보면 전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 계시다면 단 하루만이라도 24시간만이라도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생각하면서 한번 생활해 보세요. 마치 주님이 내 친구처럼 내 친구가 옆에 같이 간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지내본다면 분명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또 주님이 주시는 그때 생각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생각들을 실천해 보세요. 갑자기 어떤 사람을 돕고 싶은 생각이 또 들 때가 있어요. 그날은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또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 싶은 생각. 갑자기 누구에게 전화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또 위로가 필요한 그런 시간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동안 무슨 애매한 일로 인해서 참 대화를 못했던 마음의 문이 닫혔던 사람인데 그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대화를 나누라. 또 지난 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라는 그런 마음을 또 줄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가정에서 또 부부나 또 자녀 관계 속에서 또 맨날 보는 모습인데 그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수고했다라는 말을 하라는 그런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삶을 사는 동안 여보 수고했어 한마디 또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마음에 생기면 또 사랑이라는 표현도 자녀들이나 또 남편과 아내에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정말 어려움을 호소를 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마음을 또 주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실천해 보신다면 주님을 더욱더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정리하면서 그날 쉬었던 하루의 삶을 한번 기록을 한번 남겨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오늘 인도하셨고 나의 마음에 또 이렇게 해 주셨구나.
그럼 더욱더 하나님이 나의 오늘 삶 가운데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기 위한 전제는 뭔가 하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가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히브리서가 어떤 책인가? 물론 딴 책들은 보면 제목을 보면 그 책이 뭔가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뭐 고린도전서는 뭐 고린도 교회, 뭐 마태복음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쓴 뭐 책 알 수 있는데 히브리서 그러면 이게 뭔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는 당시 이 히브리즘 문화 속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즘 문화가 뭔가 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들은 구약 성경만을 믿었던 거예요. 구약의 얘기들. 구약의 모세 율법을, 오경, 모세 율법 얘기들을 다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던 시대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 당시 오셔서 십자가에 대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구약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을 믿었던 사람 중에 개종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굉장히 핍박이 심했어요. 당시 역사적으로나 또 개종한 그들에게 핍박이 굉장히 가중됐던 때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미상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바울, 어떤 사람은 뭐 아볼로, 뭐 바나바 막 얘기들이 많은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미상이에요. 미상. 누가 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구약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너희들을 구속할 자다. 구속주다라는 걸 설명했던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그 박해 속의 어려움 속에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소망이 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전장에 쭉 보시면 그 구약의 인물들을 쭉 우리 4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어요. 누구누구는 이래서 누구누구는 이래서.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을 들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살았던 삶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던 책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본문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1절은 믿음을 두 가지로 정의해요. 두 가지로. 하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해요. 증거. 여기서 첫 번째로 이 실상이란 뭔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뭔가 하면 그 자체가 실제로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실제화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실제화되는 거.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을 때 그 실제화되는 것이 실상이라는 거, 실상. 또 마음으로 굳게 믿고 그대로 행하는 확신을 의미해요. 확신. 그래서 어느 새 번역 버전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확신이다라고, 확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라는 것 확신. 또 증거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증거란 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확신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증명해 주는 거.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증거다. 믿음이 증거.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확신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현실화시키는 행위로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좋은 예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얘기 있죠. 사라의 얘기.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내가 창대하게 주리라. 근데 아무리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해요. 100세 할아버지. 거기다 또 이미 아내 사라는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이미 임신이 불가능. 이거 99%가 아니라 100%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것은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기로 하심이라. 그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고 또 그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이었던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얻었고 그 말씀대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그 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오늘 땅의 티끌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됐던 겁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게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오늘도 2절 말씀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 이 말씀은 이로써 여기 선진들이 이로써 그러는데 이로써가 뭡니까? 이로써는 믿음으로써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증거는 1절에도 증거가 나와요. 1절에도 증거가 나오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또 여기 2절에도 증거가 나오죠.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근데 1절과 2절의 증거가 달라요. 한글은 똑같이 썼는데 미국 그 킹제임스나 NIV 버전에 보시면은 1절은 evidence 그래도 확신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의 증거는 확신하다라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2절의 증거는 affirmable이라고 해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증거, 인정을 받는다 증거. 그러니까 2절을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오늘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누구에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4절부터 쭉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시면. 또 거기 보면은 믿음으로써 4절에 믿음으로써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았어요. 왜?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그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오늘 6절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계시는 것과 또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시면 가시는 곳곳마다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칭찬했습니까? 아니에요. 뭐 열심히 예배 드리는 사람 칭찬했습니까?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뭐 돈 많은 사람, 뭐 부자 그런 사람 칭찬했어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칭찬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시죠. 거기서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의 형편은 자기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굉장히 고생하는 상황이에요.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고쳐내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하죠. 예수님, 저 우리 하인 좀 고쳐주세요. 길 가시다가 예수님께 요청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지금 예수님 믿음 좋은 사람을 오늘 칭찬하십니다. 반면에 믿음이 아주 약했던 사람이죠. 베드로.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갑자기 확 풍랑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와요.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그 두려움을 갖는 가운데 베드로가 그만 물속에 쭉 빠지고 맙니다. 허부적 대면서 막 살려달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믿음이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오늘 두려워하는 자인가 두려움이 없는 자인가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11장 33절에 보시면 블레셋 장군 골리 앞에서 두 사람이 서 있죠. 하나는 다윗이고 하나는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굉장히 둘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 사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그 믿음이 너무나 뛰어나서 왕으로까지 추대됐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 뭐 그렇게 믿음이 있는지 그때까지 목동이 더 있는지 없는지 검증이 안 되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골리앗과의 대면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느 사람이 두려워하는 자인가 어느 사람이 두려움이 없는 자인가를 확실히 드러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골리앗을 두려워했어요.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요 중 장비를 갖췄어요. 갑옷, 투구, 창 갖춰 착용하고 있었지만 칼을 가지고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손인 다윗은 가진 것이 없었어요. 가진 것이란 물맷돌 하나, 요 조그만 물맷돌 하나 있었지만 두려움이 없어서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그를 쓰러뜨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벌써 사울과 다윗 그들 앞에 놓인 문제는 동일합니다. 골리앗이라는 그런 적. 그러나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너무너무나 달랐어요. 그 문제 앞에서 어느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려워하는 자입니까? 두려움이 없는 자입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떨치지 못한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의 문제였어요. 두려움의 문제. 삶 속에서 수없이 만나는 일들로 인한 그 두려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로 시작되는 그 두려움의 그 연속성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의 궁핍함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절정에 이른 것은 제가 낯선 땅 이방인으로 살 때의 그런 경험이었어요. 어린 두 아들과 또 아내와 함께 이 4년여의 삶은 저에게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도 공부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학위를 어떻게 받아야 되나? 이거 하나 학기마다 500만 원씩 600만 원씩 되는 거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아파트 렌트비는 또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어린아이들은 또 학교 보내놓고서 물론 애들은 이제 공립학교 갔으니까는 뭐 등록금은 안 들었어요. 근데 걔네들은 뭐 ABCD도 모르고 갔어요. ABCD도 모르고. 그리고 2학년 4학년을 초등학교 앉아 있었으니까 이거 가면 바보죠. 바보예요. 뭐 쓸 줄 압니까? 뭐 한마디 뭐 주변에 다 왜 한 사람도 초창기에는 한국 사람 없었어요. 생판 다 한국어 한 사람도 한마디도 못하는 다 외국인이었어요. 그 둘레 속에서 얘네들은 어떻게 지낼까? 그러니까 늘 초창기에는 학교 가기 싫다고 그 두려움이 저의 삶 속에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더라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유학 간다니까 잘 다녀오십시오 뭐 했는데 제가 1년도 안 돼서 그냥 돌아오면 제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버티는 게 발버둥 치면서 막 어떻게든지 막 버티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불면증이 생겼어요. 언제부턴가 이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자지 못했어요. 미국에서는 이 준수면제라는 게 있어요. 멜라토닉이라는 게 있어요. 수면제는 일반 수면제는 이제 약국 처방을 받아야 되지 멜라토닉은 우리 편의점 가면 우리 24시간 편의점 가면 살 수 있는 식으로 뭐 동네 가면 아무데나 다 살 수 있어요. 널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늘 그것을 먹고 잠을 잤던 기억이 나요. 그 두려움은요, 뭐 한국에 돌아와서 끝났나? 아니에요. 몇 년 동안 계속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어요. 금방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행하심에 대해서 밤마다 쭉 기록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이렇게 인도해 주셨군요. 이렇게 동행하셨군요. 하나님 저는 오늘 또 이렇게 믿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영성일기를 쓰면서 선명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3년이 지나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삶에 대한 두려움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또 언제부터인지 머리만 대면 아침이에요. 그게 불면의 밤이 있었는데 잠을 금방금방 자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요, 저는 지금도 제 안에 두려움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지금 저를 뒤덮고 있는 것은 기대입니다. 기대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 그 기대가 크니까 두려움이 제 안에 도사리고 있지만 두려움을 덮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저는 한숨 짓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다고 호성드리지만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고치실까? 어떻게 이끄실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저희 가족, 우리 애들을 또 어떻게 이끄실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또 주원교회 지금 뭐 보기에는 형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까? 이 기대를 가지면요, 좀 쉽게 표현하면 엑사이팅해요. 막 도대체 어떻게 하실까? 뭐 이 기대가요, 뭐 세상적으로 막 무조건 막 잘 되고 막 뭐 교회가 막 와서 우리 자식들이 세상이 막 변하고 막 잘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요. 저는 이 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실 작품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라는 인간을요, 이렇게 잠도 못 자고 걱정하고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이만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세상적으로 뭐 성공했습니까? 지금 뭐 앞으로 아스팔트 길처럼 뭐 성공할 그런 비전이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로 저는 만드시는 것을 보면서 세상과 가정과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저는 우리 주원 공동체 주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갖습니다. 그 기대가 아마 교회가 막 커져서 교회 숫자가 막 증가되고 막 교회 건물도 짓고 뭐 교회 이름도 알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엊그제 어떤 믿음 좋은 가정을 이제 지난주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째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참 놀랐어요. 또 금요일 날은 어떤 친한 친구하고 이제 장례 어떤 친구 엄마가 장례식 있어서 이제 좀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 65세에 이제 정년하겠다고 교인들이 막 우성쳐서 이미 10년 전에 각서를 썼는데 65세가 돼도 이제 나오시지 않을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지금 막 법정으로 소송을 해서 교인들 대표들 몇 명을 해가지고 지금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저한테 기도 부탁한다고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또 얼마 전에는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연희동에 이제 제법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네 교회는 성도들 많이 나와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너무 안 나와요. 지금요. 코로나 끝나면 좀 백신 뭐 맞고 그러면 뭐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대답하시길요. 우리 교회도 야 100명 넘게 나오는데 나왔는데 코로나 전에는요. 지금 50명도 안 나와요. 50명도 안 나와요. 젊은 사람들은 10대 명 나오는데 지금 몇 년째 젊은 사람은 아주 싹 없어졌대. 연락도 지금 안 받는데. 그래서 문제가 젊은 사람들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요, 20, 30대는 물론 이 40, 50대들 중에도 이 직장인들을 보면 거의 교회 출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못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곪고 골맞던 교회에 대한 상처, 독선적인 리더십, 불투명한 재정, 기복주의 설교, 또 계급적인 교회 구조, 그런 걸로 해서 막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는데 이 코로나가 터지니까 또 억지로 또 뭐 부모에 의해서 관계에 의해서 교회 출석하게 됐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나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이 변하지 않는 한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다시 복음으로
원복음으로, 원시복음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교회로 성도들이 가는 것은 참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교회의 지도자 또 교회의 성도들이 그동안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쳤다는 증거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실히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심에는 제가 볼 때는 교회 건물이 있는 것 같아요. 건물. 그래서 교회 최초에 개척할 때는 막 지하에서 막 뭐 사계장 넣고 막 기도하면서 삶을 교회를 진행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1층으로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1층으로 가게. 그래서 막 1층으로 올라갔어요. 또 1층으로 하면 온 교회 성도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제 교회 저 신도시나 그런 분양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분양을 받아 나갔어요. 분양받으면 끝입니까? 또 뭐 온 교회 집중해서 또 이제 교회 땅 살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넓은 땅을 살까? 또 땅을 샀어요. 또 온 교회 또 성도 집중해서 이제 교회 건물 짓는 거예요. 건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평생 하는지 교회 건물 하나 짓는 거예요. 교회 건물. 그래서 교회 하나 건물 하나 탁 지어놓으면요, 막 사람 불러놓고 막 그냥 성도들 막 어깨 힘들어하고 막 담임 목사 어깨 힘들어하고 이제 과시가 나타나게 되는 거, 과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 중심의 교회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도 어릴 적 신앙생활 할 때도, 한국에서 목회할 때도 이 교회는 건물인 줄 알았어요. 저도 참 어리석었죠.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요, 교회는 성도 각자예요. 성도 각자. 고린도전서에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구약과 신약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성도는 교회는 우리 각자예요. 우리 성도들이 각자가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교회로 세상 가운데 거듭나고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강화시키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속에는요, 네트워크 중심으로 자꾸 교인들이 서로 신앙을 강화될 수 있도록 교회가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할 일. 그래서 우리 주원 공동체가 이 변질된 복음을 회복하는 교회로 이끄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 얼마나 기대가 되는 줄 몰라요. 이게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한다면 어느 순간 여러분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뭘 두려워하세요? 자녀들이 앞으로 미래를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생애를 두려워하십니까? 뭐 어떤 걸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기대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이끄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세요. 나의 삶을 이끄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세요. 저는 우리 주원교회가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해요. 이것이 우리 선진들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이야기,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돼요. 믿음으로 주원교회는 정말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정말 십자가 복음을 회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느니라. 이런 것으로 이 11장이 계속되면 좋겠어요. 또 믿음으로 저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믿음으로 아무개는 누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마지막 절로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지창조 예를 들고 있죠.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3절의 첫 단어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눈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반면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세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 만드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울러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역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창세기 1장 말씀을 우리가 잘 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커요. 그러나 인간의 머리는요, 두뇌는요,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담을 정도로 큽니까? 작아요, 작아요. 인간이 얘기하는 과학이에요, 과학. 이 과학적이 아니지 않으면 난 믿지 못한다. 과학적이란, 인간의 머리가 과학적인 것이 한계라는 얘기예요, 과학이란. 인간의 머리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게 과학이에요. 과학이라는 것이 뭡니까? 인간의 머리로 검증될 수 있는 것이 과학이에요. 이렇게 해서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맞다, 과학적이다. 과학적이라는 것이 되게 좋아요. 근데 과학적이라는 테두리가요, 이 하나님 만든 세계 속에 보면 너무너무 한정적인 거예요. 인간의 머리라는 테두리에 머리라는 테두리. 그러니까 그 과학적인 것에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비과학적이 되는 거예요. 다 비과학적. 비과학적이 뭐 나쁜 거나 뭐 모자란 게 아니에요.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것이 다 비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가 너무나 작아요. 너무나 작아요. 인간의 머리가 작기 때문에 오늘 엄청난 성경의 역사를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뭡니까? 마치 작은 컵으로 오늘 태평양의 물을 재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셨죠? 네가 이해하느냐? 네가 이 사건을 이해해? 야, 홍해가 육신을 갈라진 걸 이해하느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 이해해?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너 이해해! Do you understand?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Do you believe? 너 믿느냐? 너 그 사실 믿어? 성경 어딜 봐도 보세요. 너 믿어? 너 믿느냐? 너 믿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냐? 이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라는 사실을 믿을 때 세상은 다른 세상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움직이는 것이 막 돈으로 움직이고 권력으로 움직이고 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에 대한 눈이 뜨면요,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아멘. 여전히 동행하시는 것, 여전히 이끄시는 것.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인. 신앙이란 뭡니까?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뭘 믿고 있어요? 오늘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상이나 교리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오늘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오늘도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진짜 주님을 믿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안에 두려움은 도대체 뭡니까? 두려움은 도대체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여전히 두려움 안에 머물러 있다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바르게 믿지 못한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 복음송가 다시 한번 우리 오직 믿음으로 우리 1절만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너무나 답답합니다. 주님 저에게 닫혀있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1절 말씀 1절만 우리 복음송가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하라. 믿음으로 내가
1절 다시 한번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주여 한번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의 아버지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의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믿음이 없어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호와 주님 역사하시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남자시는 거짓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의 믿음을 우리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가있으면 우리들의 스스로 아버지인 내가 아들이 깎이는 거라면 여호와의 믿음을 주십시오. 여호와의 믿음을 주십시오. 여호와의 주님과 함께하심에 대한 그 믿음을 주십시오. 동의하심에 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여호와의 함께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시는 믿음을 우리들이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의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의 주님과 함께하시는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과 동의의 삶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의 기회를 갖습니다. 여호와의 기회를 갖습니다. 여호와의 기회를 갖습니다. 여호와의 자녀들에게 기회를 갖습니다. 여호와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대한 기회를 갖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기회를 갖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실 것에 대한 기회를 갖습니다. 여호와의 동행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의 믿음은 보리라. 여호와의 믿음은 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믿음은 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주님께서 믿음은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우리의 믿음을 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의 그 믿음을 바라보는 우리 주원의 성경했습니다. 여호와의 성경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 함께하시는 그 힘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의 결실을 가지고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공부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여호와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여호와의 세상을 이겼으니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여호와의 주님을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흔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너희의 주님을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를 가지고 있도록 바랍니다. 여호와의 주님 동의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아버지 충만함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내가 수 있도록 아버지의 내가 드립 기록 권합니다. 아버지 동의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아버지와 주님 동의하여 주시고 드립 기록 권합니다. 아버지 여호와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 묻습니다. 네가 정말 믿느냐? 네가 정말 믿느냐? 뭘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주셨고 또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는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령, 우리와 동의하시는 그 성령, 우리 심령 안에 동의하시는 그 주님, 그 성령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들이 우리들 안에 열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두려움을 물리치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대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대를 가지고 우리 가정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대를 가지고 아버지 우리 주원의 아버지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두려움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으로 우리가 아버지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짐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원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은총이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오니 오늘 소망 가운데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초원의 성도들 머리에 그의 가정에 사업장과 직장에 또 이민족에 또 주님의 모든 이 땅의 교회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